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3절 하반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도 꽤나 집요한 분이죠. 왜 집요한 분이냐고 우리가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1장부터 11장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2장이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줘라. 이 이야기를 그냥 계속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번 주도 또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15장에 들어가도 12장에도 역시 첫 시작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라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무엇이 서로를 통해서 주는 유익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법칙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은 어떻게 입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혹은 먹는 것은 어떤 식으로 먹는 것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 요즘에 우리가 화요일 날 예언의 읽는 것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선택했죠. 그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식생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끝없이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꿈꾸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스 깨끼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고 계신 집사님이 계셔요. 반면에 아이스 깨끼는 가끔 먹어도 된다고 믿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다 함께 이제 그룹을 잡아가지고 한 열 몇 분이 이제 야유회를 나가신 겁니다. 일요일 날이라 날은 화창하고 즐겁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행복한 게,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땡기는 게 어릴 때는 김밥이었죠. 그리고 사이다하고 과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이다와 과자와 김밥 빼고 나면은요, 소풍이 재미가 있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식하게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당근 삶은 거, 그 다음에 양배추 조금, 과일 조금 잘라가지고 갖고 왔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그거를 도시락을 가지고 가면서 이거는 건강하고 하늘나라 가는 지름길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은 오늘 소풍날이니까 오늘은 한번 좀 즐겨보자.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친구가 뭘 갖고 올까? 이런 생각하는 게 그 소풍에 적당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할까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한쪽을 강조했다가 다른 쪽에 의해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단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알아서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이스 깨끼 쫙 돌리고 싶어하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 먹고 싶어하는 집사님도 계시니까 그분 앞에서 함부로 아이스 깨끼 사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즐겁게 이럴 때 아이스크림 먹으면 참 행복한데 집사님이 혼자 지금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안 좋으며 한나라 들어가는데 방해를 받으며 위장을 상하게 하며 자극적이라 뇌가 탐닉돼 가지고 영혼이 들끓으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다가 그 같이 가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초신자도 있는데 분위기 다 망치지 않습니까? 차라리 포기하시고 아이스크림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스크림을 살려고 하는 장로님에게는 아이스크림을 거부하는 집사님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이라는 아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되, 아이스크림을 결코 거부하는 집사님에게는 다 나머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기꺼이 먹자고 나서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나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건강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도 로마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요점의 전체 콘텍스트는요 한 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할 나라 가거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더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네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을 건강식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과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며칠 전에 제가 댓글 하나를 봤어요. 제 유튜브에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댓글이 달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댓글 안 다십니다. 목사님 설교 별 관심이 없어서. 근데 댓글 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좋은 댓글을 다셨는데 어느 분이 댓글을 아주 짭짤하게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냐면, 아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 하면, 말이 그래요. 당신 말대로 하면은 우리가 국가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본 외정시대 때 독립투쟁을 하면서 신사참배 거부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거부 없는 거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된 로마서 13장 설교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할 일이다. 하지만 순종은 별개이다. 그들이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가라. 그들이 당신의 재산을 뺏으면 빼앗겨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그거를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지켜라. 대신 재산 뺏기는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데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들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식일을 지킬까 말까에 대해 선택하면 돼요. 그 나머지 일은 국가가 어떻게 하든지 그대가 일어서 가지고 아싸 하면서 물러나라 정부라든지 혹은 소송을 걸어 가지고 정부의 법이 잘못됐다든지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분은 끝까지 듣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답글을 조용히 달았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셨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뜻을 제가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주지 않으셨군요. 제 말씀은 존중하라는 것이었지 순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지혜롭지 못해. 응? 뭐가 지혜롭지 못해? 절대로 댓글을 받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댓글에 부정적인 글이 나오면 이것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댓글을 닫아버려. 그래가지고 댓글을 막아버리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댓글을 다 막았어요. 10개만. 그 앞에 건 안 막혀서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 하는데 한 1분씩 걸리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능력이 있지 않아서. 그때 지혜롭게 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미리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국가가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그분들을 제가 배려하는 것일 수 있었겠죠. 문제는 그 말씀을 논리대로 성경절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뒤에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아닐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몰두했거든요. 바울의 말씀에 몰두해가지고 나라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비중을 두다 보니까 당연히 순종에 대해서는 거부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뒷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들은요,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어떤 신앙이든지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야영의 그 주제가 뭐였죠? 네, 균형 잡힌 신앙이었어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다. 네, 그것도 이제 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물론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님들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논리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해석이 정답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간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고 싸우고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죽여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심히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일주일의 균형, 그리고 만들어진 창조물, 피조물들의 균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다른 존재, 낮과 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서로가 협력을 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요. 밤에 쉬고 낮에 활력을 갖고, 물과 땅과 공기는 서로 다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요. 특히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처음부터 원수예요. 그래서 남편을 뭐라고 하죠? 원수. 아니요, 사자성어로 내자로 평생 원수. 뭐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간에 인생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들이 젊었을 때 뻗대요, 안 뻗대요? 뻗대요. 왜냐면은 뭐 남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입지라든지 뭐 이런 말로 항상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남자 나이가 들면 슬슬 뭐래요? 귀가 순해진다고 말해요. 이순. 그리고 그 다음은 뭐래요? 지천명이래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제 남자가 진정으로 남자다워지는 게 귀가 순해져서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남편이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아내의 뜻이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의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 혹은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나의 삶을 살게. 나는 내 삶을 존중할 테니까 너도 내 삶을 존중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세상 사회 사람들이 하는 논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섭니다. 넘어서서 뭐라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양보하라. 첫째,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라. 하루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저한테 설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신나게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끝나니까 이 옛날 제 친구들이 신 박사 또 나타났구만 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이제 설교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11금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들의 신앙을 스스로가 갈등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목사들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11금을 개인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왜 한국연합회와 딴 나라는 안 그러니까요. 딴 나라는 개인이 내니까. 한국연합회와 한국카페에서 기관 11금을 일괄적으로 사전에 징수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편의성과 안정성 외에도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좋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제도를 둘 다 교묘하게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기관 제도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의 우려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뒷부분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까야거든요. 그런데 제가 뒷부분을 설교하지 않고 앞부분을 설교하고서 설교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합회가 모든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무엇을 토론하는 날이었냐면 사전에 합해서 계획한 날이었냐면 11금을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거두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토를 붙이는 날이었어요. 근데 합회는 계획이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개인적으로 내자고 하는 것이 자꾸 뭐 병원이나 대학에서 말이 많으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이 제도를 밀고 나갈 수 있을까를 한번 결론을 내보내는 거였는데 제가 여기서 떡하니 있다고 설교를 했으니 합회장님으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시겠어요? 결국 저도 모르게 너무 신이 나서 제가 알고 있는 멋진 신앙의 정책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신앙의 이론을 이야기하다가 누군가에게 거침이 되는 돌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좋은 얘기였다는 등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거죠. 고맙다는 이런 얘기 들었지만 그래서 으뜩까빠도 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한 것은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다 틀리단 말이요?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 일을 할까? 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었어요. 부부가 살다 보면은요,
남편이 볼 때는요, 아내 하는 일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집착하고 딸을 위해 집착하는 게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남편들이 되게 느낀다고 책에 써 있어요. 그 TV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식이 성공하려면 남편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돈과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왜 남편의 무관심이라고 말했겠어요? 서로 간에 뭐가 틀리기 때문이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 걔가 스스로 자기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도에서 멈춰야지라고 대부분 남정네들은 다 생각해요. 그거는 한편으로 멋진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뭔지 아세요? 무책임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좋아, 그러면 당신은 당신 뜻대로 해, 나는 내 뜻대로 할게 라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네 맘대로 하세요. 반면에 믿음 약한 자가 믿음 강한 자에게 너 그따구로 자꾸 인생 살래?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고 애가 잘 되겠어? 너 도대체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요, 카톡방에 남편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자기 아내들이 자기에게 맨날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내 얘기를 동의하지 않지만 자꾸 쿠사리를 듣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겠냐고 계속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동일하게 우리가 다 겪지 않나요? 대부분이 다 똑같이 겪어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여성 같은 성향을 가진 남편들이 있고요, 남편 같은 성향을 가진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 여성들은 무관심하며 알아서 크길 바라는 엄마들이고, 그런 아버지는 모든 거에 간섭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배하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느 것이 옳으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화이트부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상대 너의 태도가, 네가 깨닫고 있는 바가, 너의 살아가는 신앙 방법이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이 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 거기에 더 나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너뜨리다, 세우다라는 19절과 20절에 있는 성경 말씀은 흥미롭게도 집을 짓는다는 단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집을 짓는다, 세운다, 집을 무너뜨린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것이 일으키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 사람을 내 삶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거침이 되게 하고 안으란 말이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딪힐 거나 거칠 것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 상대방을 세우라. 뭐 하듯이? 집 짓듯이. 여러분, 집 짓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하루아침에 집 져지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먼저 자본을 계산하고 자재를 모으고 어떤 집을 지을까 구상하고 땅을 봐야 되고 거기에 맞는 집을 구상하고, 그 다음에 지으면서 그 삥땅 치는 일하는 사람들 다 관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로 짓는 방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게 아주 건축에서 문제가 되게 크고 많아요. 속편한 거는 사는 겁니다. 고생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왜 이 고생하는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까요? 상대방을 세우라. 그것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신앙관을 일부러 넣어주신 거예요. 네가 더 뛰어나고 네가 덜 뛰어나서가 아니라요, 이분들에게는 아이스크림 안 먹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은 그의 성향에 맞춰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 다른 분에게는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것이 너의 삶의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거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네가 그런 너무 율법에 매달리다 보면 율법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어라고 가르치셔요. 여러분, 서로가 뛰어나가지고 못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이번의 말씀을 따라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서 교회 두르는 분들을 보면서 반지를 꼈나 안 꼈나, 미니스커트가 몇 센티인가 그거 다 계산하고 루즈가 칠해졌나 안 칠해졌나 따지는 장로님도 계시고, 또 어떤 장로님은 그거 없이 예쁘면 귀걸이 예쁘다 어디서 샀어?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데,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받은 달란트대로 삶을 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두 팀, 각 팀마다 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 신앙이 더 옳대요. 다 자기 믿음이 강하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집에다가는 그놈의 왼수를 나란히 살게 만드셨을까? 아니, 아내와 아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남편과 아내가 살게 하셨을까? 그놈의 왼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정에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삼육학원에서 제가 일할 때 원장들이 교사들하고 적지 않은 외국인 교사들하고 갈등을 가졌어요. 근데 갈등이 어떨 때는 그냥 풀어지다가 그 다음에 더 심해지다가 풀어지다 심해지다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왠지 아세요? 한국 목사들은 한국인이죠. 여러분, 한국인에게 탁월한 정신이 뭐죠? 융통성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집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 그래서 이제 공무원 그 동사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요, 안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묻죠?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분이 분명히 법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따졌으면 법적으로 안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외국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뭐냐면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주차할 때 법칙대로 살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요, 싹 해서 딱 아무데나 그냥 일단 주차하고 봅니다. 딱지를 떼면 그냥 에이씨 그래 XXYYZZ 경찰 욕하고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나 우리는 능수능란하게 그런 거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인 중에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나는 절대로 주차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한국인들은 거의 100이면 100. 법이 어딨어? 다 상황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다 주차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급하면은요, 이마트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면 그 행사를 하는데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 강사는요, 그래도 물건 사면 안 됩니다. 행사를 망쳐도 돼요. 물건 사지 마세요. 목사들은 뭐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행사 망치면 안 됩니다. 이 물건 사야 됩니다. 왜 사전에 계획 안 했습니까? 사전에 계획 다 있어도 빵꾸 나는 게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놈의 목사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 게 한 놈도 신앙을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난 겁니다. 얘네들은 원칙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 신앙이 가르치는 대로, 화이분이 지시한 대로, 성경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들 보면 맹맹이 콧구멍처럼, 그래 네가 법대로 살아가서 사람을 존중하지 않잖아. 사람이 중요하니 법이 중요하니 라고 말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요, 법을 지키다가 친척이 과속하는데 잡아서 딱지를 끊었다 경찰이, 그럼 그 경찰은요 XX 새끼예요. 절대로 좋은 경찰로 친척들이 너 잘했다,
너 큰일 했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 싸가지 없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애비 엄마도 너는 없니? 너는 동네 분위기를 망치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동네 분위기를 망치면 네가 잘하는 거니? 아이고 잘났다, 경찰 돼가지고 훌륭하시군요. 그대로 계속 쭉쭉 법 지켜 승진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이게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한쪽은요 사람 중심이에요. 한쪽은요 법 중심입니다. 그런데 서로 부딪혔어요. 이 외국인들이 견디다 이게 한국인하고 자꾸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수업 문제에서 부딪히고, 가르치는 요강에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뭐 전도의 문제 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가 뿔따구가 나서 안식일만 되면은 카메라 들고 나와서 이제 안식일 어기는 교인들 일부러 이제 뭐 마트나 놀이 이런 데 가면서 안식일 어기는 교인들, 우리 직원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원장한테 보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정서, 심리, 마음을 먼저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을 갖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건이 커졌는 줄 아세요? 갈등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목사 대 교사로 갈라졌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대청에다가 학원을 고발했습니다. 투서를 올리고요. 처벌하라고.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학원 망가졌습니다. 학원이 무너졌어요. 웃긴 거는 서양인들의 그 정신은 매우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어요.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신도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국인대로 뭐를 더 중요하겠죠? 사람을 중요하겠고, 미국인은 미국인대로, 서양인은 서양인대로 법을 중요하겠어요. 자기 가치만 중요하겠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치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자 서로 간에 뭐가 생겨나죠? 판단과 비평과 그리고 경멸이 있었고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왜? 서로가 자기 거를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학원이 거의 망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화가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나봤자 남자도 잘생기고 멋있고 여자도 이쁘고 잘생긴다, 둘 다 IQ 185에다가 뭐 이런 탁월한 능력 갖고 있어도요, 서로가 부부가 결합하지 않으면 자식이 안 나오는 법이고요, 자식 안 나오면은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들 돼서 모든 건 끝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만드신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상처처럼, 그리고 상대방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저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싫어하시면 그래, 아이스크림 먹지 말자. 집사님께서 고기 먹는 걸 싫어하셔? 고기 먹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생각해? 그래, 그러면 성도들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고기 먹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까짓거 나는 고기 잘 먹고 고기 먹어도 하늘나라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고기 안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고기 안 먹는 분이 고기 먹어도 하늘나라 가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막 깨까다롭게 고기 안 먹느냐고 그렇게 되는 남편을 위해서 그래 여보 하면서 그냥 고기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고기 먹고 설사약을 미리 드세요.
그래서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는 거 3번만 하면 남편은 다시는 고기 먹으라고 안 해요. 그러고 그래. 여보 난 고기 먹고 싶어 당신처럼. 그런데 어쩌지? 난 고기만 먹으면 설사하는 게 체질인가? 이렇게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들어 드리세요. 고기 막 뭐 볶았다가 지졌다가 삶았다가 만들어 드리는 거요. 그러면서 난 고기 먹는 당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행복해. 내가 만든 요리 먹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서로 간에 갈등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고의로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의 다른 신앙과 다른 삶으로 인해서 분노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네가 거부하는 거다. 너 하나님을 거부해?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대방에 판단할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타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거야. 네가 볼 때는 전혀 인간답지 않은 삶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삶으로서 멋진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야. 마치 이거죠. 저는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해요. 저는 대중가요, 또로또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런 음악만 누가 틀어도 막 몸서리 쳐지면서 도망가거나 뭐 피해야 하는 게 마치 그 여성분들이 뱀이나 쥐 만난 것 같이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결벽증을 가지고 클래식을 좋아하다가 저요 집안 망쳐먹을 뻔했어요. 아들이 처음에 어릴 때는 아빠 나는 바하 음악만 들으면은 눈물이 나라고 말하던 이놈의 자식이 글쎄요 나이가 한 15살 정도니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대중가요를 듣고 팝송을 들으면서 막 몰두하면서 막 따라 부르고, 제가 막 거기 얄밉고 이놈의 자식이 부모의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안 따라라고 짜증이 났는데, 어느 날 노래방을 갔는데 막 그런 노래만 막 쫙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분노에 못 참아서 노래방을 튀어나갔어요. 저 그것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집에서 가짜는 아빠, 가짜는 남편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최초 목적이었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게 최초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그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와부터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디벨롭먼터 그 사이콜로지라는, 다시 말하면 발달 심리학자 유명한 수선 핑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러 논문들을 발표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선진국에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살을 오래 산다. 뭐라고요? 선진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6살 오래 산다. 이유가 뭘까? 고집사님,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낄낄 깔깔 크크크크 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남자들이 볼 때 하등 쓰잘데없는 얘기, 서로 욕하는 얘기, 찝는 얘기 하면서 그냥 계속 하는데, 남자들은 본론은 간단히, 전화는 용건은 뭐 전화 몇 분? 3분 안에 다 끝내요. 근데 여자분들은 전화만 잡으면은 최소 1시간. 뭐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커피숍에서 이야기하죠. 만나서 이야기하죠. 어디서든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수명 연장의 요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술, 담배, 마약,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습관들, 그 다음에 공기, 독소, 바이러스, 백신 이런 것들보다 수명의 연장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요인을 주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소셜 인테그레이션, 소셜 인터랙션이었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이었습니다.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담배가 아니래요.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술이 아니랍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래요. 백신이 아니랍니다. 운동 안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람 간의 대화며 만나며 부딪히며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뇌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신경절단 물질을 활성화하고 도파민 나오게 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특별히 연구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채팅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채팅에서 나오는 인체의 생리학적인 영향들을 조사해 본 결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 손을 잡거나 이야기하거나 혹은 갈등이라도 한 사람들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 사람과 조사해 보니까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대요.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부딪힘이 인간의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연합이 뭔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간에 판단하거나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간에 따지면서 끼리끼리 모이고 서로 판단하고 그룹을 져서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교회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은요, 연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다 폭탄을 던져보세요. 귀를 자르겠다, 다리가 있으면 안 되니 다리를 잘라버립시다라고 그래서 우기거나, 코는 쓸모없는 존재니까 나는 코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라든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를 제가 부임했을 때 충격받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청년들이 장가를 안 가면 청년인데, 나이가 40이 돼도 장가를 안 가면 청년인데, 그 청년들은요 월정금을 안 내요. 감사헌금도 잘 안 냅니다. 헌금도 잘 안 해요. 그럼 그 교회가 헌금이 모자란 아니에요. 대신 그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를 탁 내버립니다. 그럼 청년들이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니까 교회가 개판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건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다 대고 지지하셔야죠. 우리 청년들은요 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대줘야죠 라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정금도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따라하진 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청년들이 활동은 너무 재밌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주 행복하게 다양한 활동을, 아이디어를 꺼내고, 결국 교회는요 서로 간에 부딪히고 싸우고 저런 신앙을 뜯어고쳐가지고 월정금을 내도록 해야겠죠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래 너희들은 월정금 내지마, 대신 나는 너희들이 하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해보마 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훨씬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갈등 대신에 평화와 조화를, 분리 대신에 화합을 경험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이 뭔지를 미리 매일 경험함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게 하늘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원인이 너다, 갈등이 원인이 나다, 그래 너는 네가 그런 성격이니까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집안이 망가지지, 이런 생각들은 가능하면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참자, 인내. 그리고 그냥 승질나면은요, 그냥 엎어져서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놈의 왼수를 받아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방법대로 해볼 테니까 한번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한테 주셨으니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천국을 맛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나 결심합니다. 저 사람을 뜯어고치지 않고 저 사람이 있는 그대로 속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뜯어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그의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판단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4장에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뭐냐?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음식이 대단하냐? 네가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렇게도 대단하냐? 만약 네 생각으로 인해 누가 상처를 받는다면 먹지 마. 네가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것이 인간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믿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믿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하고 그리고 행복을 그거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그거를 먹으면 건강에 나쁨이 있다고 소리하지 말고 그냥 같이 먹어. 이겁니다. 서로를 있는 대로 세우라. 서로를 무너뜨려. 결국은 상대방은 나를 통해 뭘 배울까요? 이걸 생각할까요? 쟤는 아이스크림을 안 먹는 애구나. 쟤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애구나. 이것보다 더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을 나를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은 나를 있는 대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나의 삶이 사람대로 설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도 말하면서 끝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밖에 없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약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 생각에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분을 내 앞에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만 연합이 뭔지를 경험할 수 있으며 조화가 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번 멋지게 그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내가 깨달은 자유를 너무 누리는 것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자유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30층 빌딩에서 뛰어내려 와 자유죠. 쾌감과 해방감과 그 스릴, 처음에 5m 뛰어내릴 때 그 스릴은 말할 수 없어요. 20m 떨어질 때 그 빠른 속도를 느끼는 그 피부 느끼는 짜릿짜릿함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요,
터져 죽은 시체밖에 결과가 없어요. 그냥 산산조각 난 시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요, 언제나 억제되고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도 이론도 언제든지 상대방에 의해서 억제돼야 돼요. 상대방에 의해 통제돼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억제돼야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양보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리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1절, 이것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성경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창조 때 쓴 말이에요. 재창조 때 쓴 말입니다. 하늘에 되돌아갈 때 쓰는 말이죠. 창조와 재창조 때 쓴 말을 사도 바울이 언제 써먹었는 줄 아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의 신조와 생각을 양포기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름답다, 신앙이 아름답다는 걸 한번 느껴보고 발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면서 그것이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